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면요, 부모는 신이 납니다. 구경시켜 주려고요. 그 손에 지도 한 장 들고 마치 가이드가 된 것처럼 흥분해서 막 자녀 손을 붙잡고 돌아다녀요. 판다곰이나 사자 같은 인기 동물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보기 힘들다고 너 보이니? 물어보고 안 보여요? 그러면 무등도 태워줘서 잘 보여? 막 이렇게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 신기하고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한 7번 정도 이사를 다녔는데 처음 살았던 집은 거실에 방 하나 이제 딸려 있는 좁은 기숙사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이제 기숙사였는데 그 이후로도 뭐 큰 집에서 뭐 살진 않았지만 이사할 때마다 마치 큰 저택에 막 들어가는 것처럼 흥분해서 아내와 딸에게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여기는 우리 딸 예지방, 여기는 엄마 아빠 방, 부엌, 거실, 화장실 끝, 막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어요. 작고 또 오래된 집들이었지만 흥분해서 제가 둘러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서재에 앉아 에스겔서 47장을 조용하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이 장면을 구경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황홀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고 머릿속에 이 환상적인 장면들을 하나하나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문지방 동편에서 한 줄기 물이 흘러나와요. 햇빛에 비쳐서 그 흘러가는 물이 마치 황금길처럼 보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졸졸 흐르는 것 같더니 이내 깊고 아주 큰 강이 돼서 힘차게 흘러갑니다.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기세로 강은 더욱더 힘있게 남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렇게 깊고 넓어진 강 좌우편에는 푸른 나무들이 물을 흡족하게 빨아들여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각종 열매들이 사시사철 달려 있고요. 나뭇잎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들지 않는 그 나무의 나뭇잎들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내는 약재로 사용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굽이쳐서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강은 이윽고 바다와 마주합니다. 맞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강물이 염분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은 것 같았던 바닷물을 바꾸기 시작해요. 바닷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마라의 쓴물 입에 넣었을 때 이거 마시지 못하고 쓰다고 그냥 다 뱉어버렸죠. 그런데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강물을 따라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기 시작하고요. 바다에 각종 생물들이 모여듭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바닷가 근처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그곳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도 잡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땅, 소망 없는 땅, 어둡고 침묵만 흐르는 땅,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었던 그 땅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물이 사람이 살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바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풍경화, 이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이 2025년
첫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러한 영적인 황홀한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고 강찬아, 너 구경시켜 줄 게 있어. 이거 좀 보러 가자. 그러면서 에스겔 47장 안으로 들어가서 산책하시고 여기저기 막 구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 저거 잘 보여? 안 보여? 너무 하나님께서 저를 무등 위에 태워주시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눈을 감고 이 환상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하늘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새한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꿈꾸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역에도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안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우리는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deliverance. 그래서 D예요. 그리고 그 구원한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바뀝니다.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벤처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여행, 아름다운 모험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훈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삼게 하신다라고 그러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또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하나님의 사중 계획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은 이 계획을 영어 단어 딱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젠 알아요. 다이브.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1층 카페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그 앞에다가 우리 교회 그 비전을 좀 잘 붙여놨습니다.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주의 깊게 여러분들 그 앞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거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목회 철학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신학 위에 형성된 교회 비전을 따라서 올해 2025년은 DIVE의 무슨 해예요? 이해해입니다. 이는 Expanding God's Kingdom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요,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붙잡고 2025년 이 표를 만들어야 됩니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많은 정수리 머리숱과 이 표를 생각하는 시간을 맞바꿨습니다. 정수리 머리숱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47장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읽는데 감격스럽고 막 흥분이 되고 막 심장이 뛰는지. 그리고 떠오르는 표가 이거였어요. 바로 복음을 품다 그 땅에 이르다 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품다 그 땅에 이르다. 이걸 정하고 났더니 막 머리털도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작년 표처럼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심장에 우리의 내면의 영혼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품은 자들. 닭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거 계란 후라이나 부쳐 먹지. 그리고 놔둡니까?
아니에요. 계란 그거 알을 품는 거예요. 닭은.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부활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품은 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복음을 심장에 간직한 사람은 생명을 낳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복음을 품은 자들은 분명히 생명을 낳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주하지 않아요. 마치 강물처럼 여기저기 치유와 회복과 생명력이 필요한 그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스터 한번 보세요. 2025년 표처럼 복음을 품은 자는 그 땅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다이브 인투 가스 디자인 그 띠를 보면 어때요? 그 흑색, 황토색에서 참 물이 흘러가지고 그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신박하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른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르다라는 것은 말하다, 선포하다, 외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복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라 명령하신 그 땅에 이르러서 무엇을 이르는 사람들이니까 복음,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을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외치며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5년 이 복음을 마음 중심 가운데 품고 그 땅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 계시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BC 6세기 586년도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1장 3절을 가서 보면 직업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무기력해졌을까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껏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사역지를 옮길 때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조용하게. 여보, 나 설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가 부담이 되고, 여러분 설교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참 이게 막 영적으로 부담도 되고 힘든데도 희한하게 한 넋 주 쉬었다고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요, 예배를 인도를 하고 말씀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길거리에서 길거리 설교자로 버스킹 설교를 합니다. 몇 년 동안? 22년간. 22년간 말씀을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 우리가 이제 시작할 말씀 동행 1, 2, 3 쭉 이제 에스겔서를 통독을 하겠지만,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구원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외쳐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좀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소똥으로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한 음식 230g만 딱 먹어요.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빡빡 밀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애도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각인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막 동네에서 소똥을 잔뜩 모아다가 불을 피워서 우리 교회 앞 마당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390일간 옆으로 누워서요. 이런 표정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충격이 아니라 이거 혹시 미친 것 아닌가?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잊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 기억에 뇌리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사역한 이유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 다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갔을 때 황폐한 그곳을 생명이 살아나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살면서 그 땅이 좋고 익숙하고 고여있는 물이 되어버리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충격적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몸부림친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며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외쳤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주신 환상이 바로 오늘 4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47장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가슴이 설레이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상상을 하는데 저도 막 흥분이 됐어요. 야,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은 성전의 회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3장에서 46장은 재건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과 48장은 예배를 통하여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요, 당시 에스겔서를 읽고 있었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성전과 예배가 회복될 때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재건되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땅이 치유될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7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려면 먼저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수가성 여인이 가졌던 이 간절한 목마름, 이 간절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여러분들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매 주일 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보면 이제 예배할 수 있는 회복된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요, 흘러나온 물이 동편으로 흘러가다가 제단의 남쪽 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2절을 가서 보면 동쪽을 향한 성전의 문 바깥에서도 그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해요. 스며 나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황무지 같은 그 땅을 비옥하게 변화시킬 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부터 스며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이 물이 가진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물줄기의 수량이 어떻습니까?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깊고 넓어집니다. 아주 빠르게. 자, 에스겔을 다니고 다니는 한 사람, 천사가 3절에 가서 보니까 1,000척을 측량을 할 때 처음엔 물이 발목에 차고
일천척을 또 측량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무릎에 오르고 그 후에는 허리까지 차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천척을 측량할 때 물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천척은요 500m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500m 갈 때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500m 가니까 어디까지 차요? 무릎, 허리. 그리고 나서 500m 더 갔을 때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그러한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강하게 빠르게 흘러도요 불과 500m 갔다고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 강은요 급격하게 깊어지고 물의 양이 많아져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막 수영도 하고 그래서 수영에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수영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깅을 하고 막 이쪽 해가지고 한강으로 나가보면 이러한 충동을 막 강하게 받아요. 건너볼까? 수영해서 이거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한번 수영을 해볼까라는 충동을 받게 돼요. 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그 물살이 가운데 가면 깊고 세서요 웬만해서는 건너갈 수 없다라고 그래요. 강에서 수영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은 불과 2에서 3km 정도 흘러갔는데 건너지 못할 정도로 불어납니다.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이나 산 아래에 있는 개천들은요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불어나서 무서운 흙탕물이 돼서 막 내려갑니다. 그 물은 어때요? 파괴적이에요. 하지만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강은 급격하게 넓어지고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파괴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된 물줄기의 독특한 성격이에요. 아주 깊고 넓은 풍성한 강으로 활활 흘러가는데 그 물은 사람들 그리고 땅의 동식물들을 휩쓸고 가는 무섭고 파괴적인 물들이 아니에요. 주위를 살리는 강한 생명력이 있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회복된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큰 물줄기 강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물과 같은 은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게 될 텐데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게 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미리 예고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오라고요. 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냥. 네, 네, 아멘. 이번 특세를 통해서, 또 특세라고 하면 나 특세가 뭔지 몰라서 안 나왔다 얘기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특세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네. 흘러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변화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안의 믿음의 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막 활활 넘치게 막 흘러오는 이 구원의 강물은 모든 사람을 능히 헤엄치게 할 만큼 풍성한 은혜예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넉넉한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막 흐를수록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어디가 헤엄칠 만한 물로 가득해졌다고 합니까? 성전인가요? 성전이 물로 가득해요? 아니에요. 성전은 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이 가득해져서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고 헤엄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강으로 형성되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삶에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이러한 강물, 이 강줄기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정작 큰 강을 이루어야 될 곳에서는요, 쩔쩔쩔쩔 흐르다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하고 힘있게 흘러가야 될 이 물줄기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멈춰버리게 합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버리면요, 세상의 그 타릇한 열기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것들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크고 깊은 강물이 흘러나가는 모습과 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거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이러한 큰 물줄기, 강물이 되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흘러가십시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에요. 복음의 물,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로 능력 있게 힘 있게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저런 바다와 같은 그곳에 너무 넓고 깊게 보여서 저곳에 내가 쫄쫄쫄 흘러가 봐야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뭐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유, 요즘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가정에서 문제는 끊이질 않고, 뜨거운 체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경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나는 학식있고 점잖은 사람이라서요, 내 성향상 막 크고 깊은 강물이 되어서 막 콸콸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어울리지 않아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나요? 내가 품은 이 작은 씨앗, 복음이 과연 저 바다를 바꿀 수가 있겠어? 의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강은요, 죽은 바다를 단물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바꿔요?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이 바꿉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심 가운데 품은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그냥 나가면, 복음 가지지 않고 세상 나가면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것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되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망망한 바다와 같은 저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복음의 전달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8절 보세요. 8절 보십시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위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 갈릴리 바다는요, 신선합니다.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려 내보내요. 요단강 아래로 흘려내보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에서 이 아라바는요,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요단강을 가리켜요.
그리고 바다는 아래쪽 사해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때요?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안에 딱 고여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로 물을 흘려내보내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둥둥 뜰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염분이 강한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환경,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다예요. 막혀 있고 고여 있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의 바다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요.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입니다. 되살아나리라. 그리고 함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10절, 11절, 12절을 보면요, 그 강이 닿는 곳에 물고기가 살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고 또 읽는 책들 그리고 간증들, 이러한 강줄기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흥분 좀 되게. 한 평신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그냥 평신도의 이야기예요. 한 자매가 그 낙태를 생각하는 지역의 여학생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는 이동식 산부인과를 운영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입체 초음파로 뱃속의 아기를 보면요, 대개는 낙태할 마음을 잡는다는 거죠. 하지만 미혼모가 그 자발적으로 이 산부인과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생명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아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결단을 하고요, 확신했고 착수 자금과 인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경제적 빈곤층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수많은 여성들이 돌봄을 받고 있고요, 이 팀으로 살아난 어린아이의 생명이 수백 명이라고 해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에 생명을 흐르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주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에스겔의 환상, 회복된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대지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나무에 달리고 그 잎사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약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르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가 복음을 품고 이르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지역과 사회로 흘러들어가 그곳을 되살리는, 그곳에 생명력을 찾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